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그즈음 그가 그의 어깨를 슈무엘 곁으로부터 가려고 돌리게 하더라. 그리고 바뀌게 하시느니라. 그이에게 엘로힘이 다른 마음으로 그리고 들어가더라. 이 모든 표들이 저 날 안에.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더라. 거기 그 언덕으로. 그리고 보라, 알림꾼들 끄나물이 그를 만나려고. 그리고 닥치더라. 그 이후에 엘로힘 얼림이. 그리고 그가 몸서 팍 알림꾼 노릇 했더라. 그들 복판 안에서. 11절 그리고 있더라. 모든 그를 아는 이가 어저께로부터 그제. 그리고 그들이 보더라. 그리고 보라, 알림꾼들과 더불어 그가 알림꾼 노릇해 줬더라. 그리고 말했더라. 그 백성이 저마다 그의 이웃에게로 무엇이지? 이것이 키슈 아들에게 있었어? 또한 샤울이 그 알림꾼들 안에 있냐? 그리고 대답하더라. 사내가 거기로부터.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그리고 누구냐? 그들 아버지가. 그런 고로 그것이 되었더라. 말거리로. 또한 샤울이 그 알림꾼들 안에 있냐? 그리고 그가 싹 마치더라. 몸소 팍 알림꾼 노릇 하기로부터. 그리고 그가 들어가더라. 그 담집으로. 우리는 슈무엘 129강째예요. 주변에 선포 성취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아무튼 출처를 따지면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선포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인데, 그걸 여기 핵심 낱말로 8절에 나오지만 9절에 오트, 히브리어로 오트, 우리말로 표 또는 표적 그런 낱말로 되어 있죠. 헬렌말로 세메이온. 오트랑 세메이온은 또 조금 차이도 있어요. 오트를 어떤 면에 이제 한쪽 표현한 게 헬렌말로 세메이온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히엘 사전을 만든다고 할 때 구약에 있는 낱말을 신약으로, 이를테면 엘로힘을 테오스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어떤 음역하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거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선점한 서방 아이들 또는 앞에 살던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어 성경 방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놨습니다. 이걸 정말 잘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들이 또 많으니까. 근데 이게 신학 방면에, 성경 연구 방면에만 그런가요? 세상살이 할 때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성경 똑바른 건, 신학 똑바른 건 선생나면서 세상살이 멋대로 한다? 그것처럼 엉망진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똑바로 깨닫고 믿음을 했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났을 때 아닌 경우일 때는 정말 이걸 왜 내가 그걸 했는가 하면서 정말 따져야 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여긴 것이 되면 어떡할까? 나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으셔야 되는데 등등 그런 생각에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노만 걸린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태가, 우리 젊은 날 믿는다면서 그런 영적인 노망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노망 걸린 것도 참 여러 가지로 각양 만만치 않은데, 영혼이 믿음이 노망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게 이 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라는 건 이게 사람들의 상식, 자연 법칙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쓴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만이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안에 두신 사람만,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만이
오트들을 알아먹는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본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아닙니까? 그 중에 5, 6, 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9절, 13절에.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거의 비슷하게 썼지만 그냥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성취가 됐는데 성취된 사실 가운데 또 해석이 되잖아요. 앞에 선포한 계시를 또 해석한 그게 참 재밌어요. 이것도 구약 보면 다양해요. 갖가지라니까. 무슨 성경 해석은 무슨 산수, 덧셈뺄셈, 방정식, 공식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성경 해석의 열쇠라고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서방 교리를 배웠고 저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보기 들어서 사도신경을 처음에 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중이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해봤고 또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사도신경은 서방 교회 산물이에요. 서방 교회 다 맞겠습니까? 개혁파 교회에서도 그거를 거절하는 데가 있고 쓰는 데가 있고 또 한국형 개혁신학은 또 한국식이 또 있고 그게 다 성경을 보는 눈과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문서 조작은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거짓 문서 노름들을 그런 신학 작업, 교리 작업에 교회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그렇게 주먹을 쥐고 휘두르고 이렇게 해. 안 하면 그냥 처벌하고 이단 사입으로 돌려버리기도 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게 종합이잖아요. 종합. 그 중에 종교 헤게모니 내지는 종교 악용도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만사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끼리 합니까? 그 지금? 그러면 이방 종교는 거기 직접 간접으로 관여가 안 돼 있냐고. 교회라고 하는 양파들 말고 남의 얘기에 근데 어느 쪽에서 한쪽이 완전히 전범으로 몰아내야 되니까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후원하라고 유엔 기관 같은 데서 그따위 짓을 하고 방송에 얼마나 광고비를 내고 뜯어가는지 한국은 얼마나 그런 거 사기치고 좋은 상태겠어요. 남북 대치가 있고 등등. 아이고 수준이야 그 전법이 먹히는 거예요. 꼬마태들은 봉이 김선달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대동강물을 하나 먹은 얘기 꼬마 때 읽고 들은 얘기 중에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그 강물을 팔아먹었을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경향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비하면 정말 순수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우리네 고유었던 정서, 사람 냄새가 나는 이야기겠지만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4장부터 슈멜이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으로 일을 했잖아요. 7장까지. 기억납니까? 우리 좀 3회를 저는 묶어서 계속 정리하면서 이 말씀 따라오고 전체를 한번 정리를 크게 작게 잘라서 이게 어디 하면 이거는 3회 하다, 이거는 몇 장이다, 이거 낱말 보니까 이게 좀 텅텅 튕길 정도로 그냥 그거는 보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딴 사람이 하는 거 암송한다고 내게 되겠어요? 그거? 머리가 좋다고 되겠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 먹는 건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렇게 우리랑 거리가 멀어서야 관심 대상의 1번 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살이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앞날이 캄캄해서 미처 마음을 쓰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걱정하고 누구 위해서 바쁘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새겨야 돼요. 그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눈 뜨면 일어나서 밥 먹듯이
그래 안 되면은 좋은 버릇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금방 그냥 숨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었던 성경 계시관들, 올바른 사람들, 특히 기록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여기 겉으로 주인공은 슈무엘이에요. 슈무엘. 앞에는 원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샤울. 아니 어떻게 원수에게 또 이렇게 미운 자에게 떡 하나 주듯이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샤울을 놓고. 근데 샤울은 도무지 이게 뭐 까막눈이라 귀머거리라 알아먹지를 못하면서 그냥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다음 장 11장에 이제 완전히 대권자로 서요. 그러니 이미 슈무엘과 대충돌은 예견이 되는 거예요. 뭐 큰 거창한 뭐 주먹질을 했든 안 했든. 샤울은 슈무엘 그 선포자 중보직을 대리하는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누가 세고 약하고 그런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친구는 꿀인데 슈무엘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명색이 샤울은 신자인데 베냐민 지파 아니야. 불신자도 아니고. 다만 교회에 속한 일인데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라 형식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급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경영해 가는 거잖아요. 그 계기가 8장 맞습니까? 슈무엘이 늙고 두 아이들이 엉망진창돼서 빈미가 된 것. 4장부터 보되 8장이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그게 어둠의 권세들에게는, 배교자들에게는 그네들이 알았건 몰랐건 이용당해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8장부터 되어지는 이야기. 그 오늘 이제 드디어 10장 중반을 넘어서는 9절부터.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는 사건을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벌어졌다는 거예요. 뒤에 쭉 내용이 오늘 읽은 다음 14절에도 계속 이제 뭐 친척까지 거기 등장하잖아요. 아저씨예요, 뭐 숙부예요,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도 있음직한데 자연스럽게 일들이 막 연결되고 엮어지는 가운데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섭리예요.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고 우리도 이런 일 뭐 따지면 똑같죠 뭐 이거. 근데 우리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값어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야 뭐가 뭔지 모르죠. 배교자 샤울도 지금 이렇게 직접 슈무엘 통해서 말해주고 성취가 되는데도 속은 완전히 뭐 그냥 딴척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저주인데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건질 자 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계시기간 동안 말씀 선포는 굉장히 비상사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위치에 있도록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불러서 말씀을 맡기신다니까요. 진짜 교회, 진짜 말씀. 우리 그거 믿습니까? 그럼 뭐 세상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똥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똥으로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섭리 가운데 정말 모든 방면에 최고봉으로 이미 연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단련받은 그걸 통해서 계시기관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똥으로 여기는 거죠. 그거를. 왜? 여호와에 대한 지식. 이게 너무나 뛰어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 안 하고 그냥 부 마음을 품은 채로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믿는다고 이렇게 믿어왔다고 자임하시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다 말들을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스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빨랑 그냥 지금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다 완성됐는데 뭐래요. 우리 미완성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이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이 들린다고요. 평범한 말 같죠. 이렇게 이 좀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 뭐 5, 6, 7절에서 말한 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계속 이어서 적어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분수령이 성경에 몇 번 있잖아요. 타락이 첫 번째 갈림길 아니에요. 그 다음 노아흐 당신, 이건 어마어마한 대사건의 성경 많은 분량 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획기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런 걸 차치하고 모세를 통해서 글을 쓰도록 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그 앞에 계시 전체에 대해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그 말씀의 어느 부분들을 또한 핵심을 거머쥐도록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주신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앞장 계시 전체를 재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 2, 3도 쭉 해서 그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출애굽 그 전에 있는 그 덩어리가 모세의 안목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그냥 그 당시 모세 당시 그 교회 그 처지에서 그 앞에 계시를 그렇게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토라를 제대로 그 당시 교회가 힘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도 잘 모르고 삐딱선탑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모세의 그 앞선 계시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알 만큼 또한 뒷날 사도를 통해서 해석할 내용들을 두신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내용이에요. 복음서는 토라 정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런 정도 가지고 그 복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라는 스케일과 신령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성막이라든가 그렇게 딱 특별하게 정한 것은 그 앞선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는 방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제 종말이 가까웠음을 다잡아서 그런 방식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야. 깎아서도 그냥 사람 목숨도 900석에서 팍팍 줄여놓고 만나시는 것도 완전히 그런 어떤 장소에 해가지고 그 방법 같은 거 다 일러 주신 거잖아요. 그 코올리게 대하듯이.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요단강 건너온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사상 말기 아닙니까, 이게. 교회는 이거 원수가 있잖아요, 이거. 슈미엘 계시관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한 그런 정도에 대한 거 충분히 성령님께서 일러 주셔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슈멜의 창세기관이 뭐 특별히 뭐 어떤 분량을 해서 여기 써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깔려 있는 거예요, 다. 모세 교회 그거 다 슈멜한테 있다니까요. 사사들의 계시의 핵심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막바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젠 새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라는 형식,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래, 걔네들 그렇게 해줘.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는 중에 있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표적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알림 끄나무를 만난 것, 또 뭐 이런 뭐 소문 도는 거 덧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당직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로 13절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이제 14절이 계속 되겠죠. 이런 걸 슈멜은 어떻게 받고 생각하고 있었고, 샤울은 또 어떻게 받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원수야, 원수이 샤울은. 그렇게 또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샤울을 주장하는 아주 심오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나라다 해서 그 세상 큰한 전반을 놓고 그 당시 처지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임시로 두는 이 나라라고 하는 그 타입을 표출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유치한 옛계시 방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나라관을 잘못 판단하면 거짓 신학이 되고 엉터리 믿음이 된다니까. 뭐 이런 말로 뭐 국가교회? 독일이 국가교회예요? 목사들 월급 주잖아, 나라에서. 그게 성경의 원리에 맞냐고요. 그게 엉터리지. 독일이 어떤 짝이 났어요, 그거. 뭐 가톨릭이야 말을 해도 없고. 그럼 대한민국의 개신교내지는 뭐 개혁교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라 정치가는 뭐 그렇다 치고 이른바 교회 정치, 교회 헌법에 대한 태도랑 성깔이 어때요?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계시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뭐 죄악을 쓰건 또는 모를 때 그냥 완전히 성령님 정권으로 그냥 주장해 나가시든 이 땅에서 버리는데 우리가 약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끝날을 당기시기 위해서 펼치는 그 모양새들, 맵시들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쭉 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흥미 있잖아요, 이거. 근데도 뭐 우리나라 뭐 선거 때마다 교회들이 날뛰고 뭐 할 때마다 날뛰고, 그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저마다 잘라가지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면 세상에서도 이런 정치꾼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말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경에 맞는 것으로 속아 넘어가는지 짜고 치고는 고스톱인지 그런 형편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런 데 가서 어쩌고 이른바 성탄절이라는 때는 아주 교황이 하는 걸 전 세계에 방송하잖아. 이게 뭔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허탄한 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비판하고 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절을 보고 발 닦고 자는 게 날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천박한 인간들의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사람들을 얕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기본인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페트로스처럼 주여 그리가 없어서 그렇사옵니다. 이 사탄아 얘들이 물러가. 그런 짝이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힘이 남아돌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뭐 이 내용 설명은 오늘 거기 올린 거에 뭐 대학들 봤으니까 읽으면 뭐 내용은 알 것이고 속뜻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시 선포가 성취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표라는 거잖아요. 표. 두 가지 이상이니까 표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 표들이니까 모든 짜고치는 굉장히 센 거예요. 이거 사사로 이것을
뭐 자기가 받아들이고 뭐 곡해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질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언이라고요. 이게 샤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스라엘 뭐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돼. 속에 말하지 않더라도 깔린 게 명료한 가운데서 나오는, 겉은 똑같은 말 같아도 뿌리가 다르잖아. 예? 감리교 신학교 와서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정말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 근데 막 거부감은 생길 줄 모르지만 듣다 보면 아 그래. 만약에 원문 비평 과목을 아주 대단한 사람 강의를 듣는다고 쳐보세요. 원수들의 속임은 신출 귀머리 올시다. 우리의 정도에 맞게 한 수 위로 이제 끌고 가지 않겠냐고. 사탕도 입에 넣어주면서 전법은 성경에 있잖아요. 사탄의 전법이. 그럼 거기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범죄하고 마음을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영광 돌린다. 얼마나 그런 쪽으로 바빠요. 예? 무슨 일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여기 뭐 샤워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할 성격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옛날 얘기 흥미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는 말도 아니고 여기서 이걸 알맹이를 받아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 자라나야 되고 믿음이 갖춰져야 되죠. 구약도 물론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뭐 이스라엘 왕국 같은 건 지금 없어요. 그런 형태가 없다고요. 임시로 있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저쪽에 있는 건 그건 가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써있는데 아니 그 말을 쓴다고 성경이랑 관련이 돼요? 그러면 이단도 다 성경과 관련되겠네? 성경 이용하잖아요. 참 답답하지요. 눈 빤히 뜨고 그냥 영원히 사기당하는 줄을 모르고 계시걸 가지고도 사기당한다고요. 깔면 가지고도 사기당하고. 슈멜은 거의 4장 쭉 특히 이제 8장 뒤에 들어가서 뭐 슈멜이 뭐 하는 말이 없잖아. 거의 그냥 말하는 대로 이렇게 받은 대로 그 범주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거지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한 사람인데 통치자여 받침꾼이여 알림꾼으로서 이게 어마어마한 마지막 한 세대를 마감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정지하신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캄캄한 시대예요. 그나마 이렇게 샤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빌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맞서게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풀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가요 다. 한 번씩 그냥 밑둥집부터 뒤집어 엎어야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정신 나는 시기란 말이지. 간단하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아주 앞세우는 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분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문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샤울이 그 알림꾼들 아내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 샤울 같은 애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해?
그냥 뭐 소문이 돌았는지 꼬마들도 아는 얘기가 됐는지 아무튼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12절에. 참 희한한 거잖아요. 뭐.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적나라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런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으시는 거. 이건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글쎄 그 당시 세계사에서 요때 요 일들을 대서특필했겠습니까? 뉴욕 타임즈 같은 것이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이 아직 뭐 나라의 그 외형도 갖추지 못한 무리들인데 이게 무슨 소문이 났겠냐고요. 근데 성경에 써있고 이게 역사의 중심 사건이에요. 당대.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그러한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참된 진짜 에클레시아인 교회가 그런 거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눈길을 줘도 시원치 않고 거기서 떨어지는 말씀 선포에 믿음이 없는 자까지라도 정말 사신함이 떨듯해도 시원치 않은 거라고요. 원래가. 근데 오늘날 누가 그래요? 가짜 교회들 배교하는 자들이 혹시 눈길을 줄까? 그거 다 욕심이고 정욕에 빠진 어두움의 표식들이에요. 다 그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베푸셔서 외형을 놓고 경영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참된 모습이라고 할까? 참된 관계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단체로서 존재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또한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내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계시를 보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 노아흐 당시 뭐 그거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미즈라임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거를 구약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 속에도 배 있고 물론 구약 계시로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멈춘 건 아니고 신약까지 내다보게 해서 신약에서 볼 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 신약 다른 어떤 데보다 굉장히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본이 없다 보니까 스가랴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원문 보면 구약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가 했다고 이거 뭐 성경이 틀렸네 맞았네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원문 비평하고 뭐 자기 잘났다고 헛소리하고 아니 성경이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스가랴서가 있는데 빼버렸든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걸 제대로 인용했는데 마태복음을 누가 뒤집어 엎었든가 둘 중 하나일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뻥이든가 그러면 억지로 뭐 성경 동정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대충 그냥 버무리지 말고 냉철하게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성경을 그냥 내두질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 가짜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기 가짜 저쪽에 잘 사는 민족 다 쫓아내버리고 지금도 계속 죽으면서 어떤 신부름꾼 하나 심어 놨잖아요. 영국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성경을 놓고 아주 사악하고 사악한 곳 중에 대표예요. 영국. 뭐 카톨릭이든 짱순이든 뭐 다 거기에다 관련되는 아이들이고 한국만 하더라도 영국 아이들의 손길이 많이 탄 거예요. 미국이야 신앙꾼이고 교회, 성경, 복음을 놓고도 일본 아이들 서구에 특히 영국, 네덜란드에 선을 대가지고 서구 문명이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빨리 들어온 곳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 니시 조선이라는 것이 엉망진창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1590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병자호란. 그 외란 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깡패들의 반란이 거예요. 우리 품 안에서. 백제 품 안에서 삼국지, 수호지 그런 것이 이제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듯이, 예? 삼국지, 수호지 읽어봤어요? 그 당시 삼국이 고백신이, 그게 만약에 사실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우리 얘기, 우리 역사 이야기, 우리 앞선 현인들의 얘기는 현대 아이들이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서양이, 무조건 서양의 뭐 과학문명이 됐건 뭐 위인이 됐건 참 갑갑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물이 들었어요. 그 중에 중심상이 가짜 교회들, 뒤에는 또 세상 깡패들이 돈과 먹을거리 가지고 총칼 가지고 희한해요.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처참한 거예요. 아니 그 짧은 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근본을 알 수 없게 다 그냥 문질러 버려가지고 흔적이 없어요. 그럼 아니 그 잔상이 학교 교육을 통한 또 거짓된 것에 대한 잔상이 꽉 있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참인 성경을 제대로 본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봐도 서방 아이 얘기, 동방 아이 얘기, 또 뭐 그냥 칼빈 얘기 이렇게 봐도 깔뱅은 서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동방 쪽도 아니고 동방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지. 물론 초대부터 있는 건 다 나름대로 섭렵했지만 동방 언어에 대한 건 그렇게 센스가 없죠. 서방 사람이니까. 그런 면을 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말씀 너무나 높아서 부단히 정말 그 일을 구하면서 전진해도 한 발짝이나 어디인데 디뎠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그 일이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수준 때문에 그냥 늘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지금 슈멜 얘기 아까 뭐 4장부터 8장에 쭉 봤는데 참 슈멜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권을 입에 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아이들까지 엉망진창이었으니 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럼 뭐야 그나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껍데기만 명분만 있나?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 그래? 세워줘. 그래? 왕 뽑아. 왕이 이러저러 그래 해줘. 또 뒤에 보면 또 말하잖아요. 사울 세우고 시장이 나옵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면 어떡한다고. 그런데 슈멜 심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참 들을 귀들이 없잖아. 들을 귀들이. 근데 샤울의 아들 그 요나단 같은 사람이 정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비드가 있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렇게 그 제도를 그런 어떤 이방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도 그거조차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윗이는 이미 벌써 망조가 드는 거예요. 망조가 슈멜부터 망조가 든다니까. 왜? 그건 그 그림자니까. 거기 뭐 성전 지어봐야 세계적인 큰 나라를 형성해 거기 머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 본질을 위한 예표 내지 그림자 정도인데 거기에 그냥 했다가 그냥 전도서를 쓴 코엘레트, 슐로모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전도서를 보시라고요. 이게 왕국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왕국사에 대한 그 안목을 길러주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봐도 왕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어떤 일들 했나 쭉 신앙 들었는데 쭉 봤을 때 그 슐로모가 쓴 거, 뭐 자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 굉장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단한. 자기 무슨 경험담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사로이 뭐 자기 후대 이제 왕들 대라이들한테 뭐 덕목을 위해서 뭐 자문을 쓴 겁니까? 그게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신약이랑 완전히 판이하잖아요. 신약은 뭐 복음서 조금 한다면 편지말로다가 이방세계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신약의 내용은 계시로서 구약과 똑같은데 아주 환한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맞게 그 역사의 무대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뜻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찬란해요. 아무튼 구약 계시도 찬란하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눈부신 계시를 오늘도 조금 봤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옛 언약 가운데 마시아로 말미암아 버리실 일이에요. 원 창조가 어땠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점점 드러내는 길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역사예요. 4장부터 지금 여기 뭐 10장까지 뭐 그냥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아무튼 그냥 맨날 사건들만 있지 뭐 놀라운 말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을 가지고 속뜻을 준 것을 우리가 자꾸 새겨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샤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가지고 아주 짠하고 다비드를 갖다가 강하게 받아들이도록 증거하려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울이건 샤울의 아들 요나단이건 다 그냥 역사의 엑스트라들이에요. 역사의 엑스트라. 이것을 또 바라보는 이제 다른 사람들, 특히 다비드의 샤울관 말이에요. 다비드의 샤울관. 그것도 뭐 이 사무엘 11개 나오지만 다윗이 썼다고 일컬어지는 그 시편의 다수에 보면 그게 단순히 무슨 개인이 누구를 해서 푸념하고 자기 죄진 것 또는 자기 힘든 거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겉으로 그런 내용 했죠. 다윗이 겪은 현실, 뭐 환난 이런 게 다윗 개인 위해서 한 거냐고. 그게요. 다윗이 잘했건 못했건 주변의 원수들의 등살이건 뭐건 그냥 아녀자들의 들락날락이건 뭐건 아무튼 그 집안 풍비박산, 나라 풍비박산 이거 파란만장할 게 뭐냐니까 그게. 아니 다비드만 유독 그랬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비드는 많이 성경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계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비드가 그 앞에 이제 자기 앞선 선배 선진 슈멜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앞선 사람 다 다비드도 섭렵한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는데도 상당한 진리, 지식이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도 잘 헤아려야 되죠. 세상 나라로 풀어봤자 그거 뭐 그냥 구약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만 만들어내기 쉽고
세상에 나라가 저쪽 하면서 자칫하면 말쟁이가 되기도 하고, 교회는 어떤 면에 좀 정말 교회 원수들이 볼 때 아주 교회는 어떤 면에 극단이야, 별종이야. 세상에서는, 세상 안목으로는.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빙자하고 뭐 믿음 빙자에서 자기 게으름을 살짝 캄프라치한다든가, 자기 죄악을 캄프라치한다든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걸 잘 몰라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뜻을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랑은 전혀 다른 처지, 다른 어떤 그 처신 가운데 이 땅에 거닐게 돼 있어요. 외형이야 뭐 우리가 뭐 딴 나라 사람 같이 바뀌겠어요? 이런 한계는 못 벗어나요. 7, 80 사는 동안일지라도 이 시대의 어떤 환경, 양상을 못 벗어날지라도 속은 다르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경험권, 신약의 경험권, 교리서에 얽힌 이러저런 이야기들이건 조심스럽게 성경과 성경 아닌 것, 즉 신학에 대한 건 구별해야 되고, 신학에는 교리가 성경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건 그 성격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가려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 뭐 이거 제가 원문 직역으로 조금 달리 읽었어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문장 형식으로 된 게 21개예요. 21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야, 그러니 이거 정말 문장이 되게 짧아야 다 그러니까. 왜 구약 원어가 어려워요? 세상 언어, 영어 배우듯이 서양 언어학의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뭐 어렵다 쉽다 뭐 지멋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원어 가지고 엉터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딴 사람까지도 망치하는 거지.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신다는 거야. 그게 표적이야. 오늘 그러면은 슈무엘 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냐? 없죠. 이건 구약에 일시로 있었던 계시관이에요. 없어요. 오늘날은. 그러면 교회에 있는 뭐 목사가 어떻게 슈무엘에 비해요? 시대가 달라요. 그러다 아무튼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똑바로 하시는 건 말을 나위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또 받도록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경륜을 보니까 그렇다니까. 신약을 봐도 그러하고 무슨 숫자라든가 규모, 그건 우리가 논할 대상과 성격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교회 성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미 마식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거론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뭘 알아서 그렇죠.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을 때 땡땡이 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 삐딱선을 타고 어떻게 되겠어 그거? 예? 처음 보면은 낙제하죠. 낙제. 세상을 빗대서 말하면은 하나를 들어도 탁 잡으면 나머지는 다 여유가 생겨요. 원리이기 때문에. 알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했나?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깨우쳐줬는데 주권에 속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앉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걷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권 손 안에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로봇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에요. 최고봉으로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니까. 세상 버림받은 아이들의 주인은 사탄이야. 사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전혀 완전히.
판이 달라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여요. 섞일 수가 없어요. 물질을 빗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라고요. 명료한 거. 이거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쫙쫙 그건 아주 가면 갈수록 선명한 거라고. 근데 아주 그런 것이 없이 됐다. 믿음을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예?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 시대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시공의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잡지 않고 껍데기를 가지고 시공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날도 구약처럼 해야 된다는, 이건 이단 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주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가? 정말 내가 죄가 뭔지 알고 내 죄를 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옳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 믿었다 할 때 그때 성경이 뭐가 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흥청망청해집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40년사를 봐도 꾸준히 충만한 사람이 소수 나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망하진 않았으니, 세상이 전쟁판은 아니고 돈은 많이 굴러들어오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외형상 대충 그렇게 떠밀려 가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가있죠.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럼 때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깊어서 하나님에게 따른 그 걱정에 사무치는 환난도 자초하도록 믿음의 분발도 하나님께서 선사하시지 않겠냐고요. 내가 하나 전능하신 나를 둘러 가호해서 그렇게 그냥 집어넣으시고 써 나가실 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때도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종말입니다. 창조 자체가 종말을 놓고 진행하시는 역사를 모세의 시각으로 창세기 1에서 쭉 해서 창세기 전체를 기록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만 창세기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신약의 처지에서 바라봐야지. 창세기도 언제까지 모세도 모르면서 모세의 그거를 관련도 안 시키면서 창세기 첫째 날은 둘째 날은 맨날 그거만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되지. 창조가 이렇게 전유되느냐고요. 창세기 1, 2장이 3장은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애들 장난들을 놀고 있지.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신약 편집을 할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들을 듣게 하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어제나 오늘같이 본질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역사에 대미를 장식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일반 섭리 전체도 경영하시는 줄 믿사옵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거룩한 불러내림인 교회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역사의 중심으로 역사의 맨마루에 내세워 주사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도록 하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저희들이 값어치를 잘 알지 못하기 일수이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일수였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둔해지고 더러워지고 짬뽕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풍속이 강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신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장엄한 구별 속에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서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